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까 그 교동문을 봤더니요, 교동문을 할 때 그랬잖아요. 그 이 세상의 그 부귀영화, 말하자면 표현하자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갖다 누리고 이 세상의 그 정말 장수에서 오래 살고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오래 사는 그 첫날이 더 귀중하냐, 하나님의 궁정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문지기를 해도 쫓아오니 한 날이 더 중요하냐,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까. 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지금 나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첫날이 더 중요합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문지기를 해도 쫓아오니 나를 그 한 날을 살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반드시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교회의 무엇이 되십니까?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셨으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반드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머리는 우리 온몸을 통치합니다. 우리 온몸이 통치가 다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제가 손을 이렇게 드는 것도 이 머리에서 들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든대요. 과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의학적으로 다 밝혀졌죠. 그러니까 머리가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내 온몸을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걸 머리에서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그렇게 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신다는 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건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아멘.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예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살았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냥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죠. 제가 만들지 마라 그랬죠. 만들어서 붙여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가 어떻게 하시고 무슨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막 수식어를 막 붙이잖아요. 저는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나와. 왕이시여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게 나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만주야 주가 되신다는 걸 믿으니까.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왕이시잖아. 아멘. 이걸 믿으니까 저는 계속 기도로만 하려고 하면 그 말이 나와. 그래서 어떨 땐 내가 바꿔, 인위적으로. 왜? 자꾸 그 말만 해서 앞에 수식어를 처음에 기도할 때 그것만 자꾸 붙으니까 바꿔요. 우리가 무엇을 믿냐 말이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냐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근데 교회에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뜻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포기를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뜻을 포기를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내 뜻을 얼만큼 포기하고 사느냐고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 자,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갈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돼야 가나요? 천국을 가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가나요? 네?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천국 가야 되잖아. 다. 그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아멘. 진짜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나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고요. 내가 천국 갈 건데 그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천국 갈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야지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고요. 예수님. 예수님 깨끗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깨끗한 사람? 맞아. 다 맞아. 깨끗한 사람이 천국 가.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가. 맞아. 그러니까 매번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매번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100점이다. 예? 거룩하게 사는 것이 100점이다가 100점에다가 딱 놨다면 여러분은 몇 점짜리요? 나는 몇 점짜리로 지금 살았어요. 신앙생활 했잖아요. 몇 점짜리예요? 100점 됩니까? 100점이 왜 안 되냐고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여러분 100점짜리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각각 틀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100점을 못 맞느냐고요. 왜 100점짜리가 못 돼요? 주님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 왜 100점짜리가 못 돼요? 그럼 100점짜리 못 되면 천국 갑니까? 못 가지요. 왜 천국 갈 건데 천국 못 가게 살아요? 왜?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천국 못 가게 사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야 돼요 우리는. 근데 천국 못 가게 살면 나중에 난 천국 가는 줄 알고 살았는데 나 천국 못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발에 동동 걸며 이를 팍팍 하는 일이 벌어진대요. 네? 슬피 울며. 그거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슬피 울며 이를 박박 가느냐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아는 사람들이 나 천국 갈 줄 알고 살았는데 이렇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딱 가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일을 박박 가는 거예요. 나는 갈 줄 알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난 갈 줄 알았는데 나는 갈 줄 알았는데 그러고 일을 박박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갈 줄 알고 살았는데 그렇게 못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점수를 매겨본다면 100점을 맞아야 가는데 100점을 왜 못 맞냐고. 왜 나는 지금 100점짜리가 왜 안 되냐 말이야.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뭘 해결해요? 점수가 안 나왔으면 왜 점수가 안 나왔나 그 문제를 갖고 해결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틀린 문제를 갖고 해결을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세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몰라서 틀린 문제를 갖고 공부를 해요. 그죠? 그렇게 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천국을 가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뭐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는가를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오늘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는 그 고향 땅에서 다 뭐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지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나와라. 그리고 그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나왔잖아요.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문제예요. 이때부터 왔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늘 어디로 지시하시는지를 보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러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착오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그래서 오늘까지 왔어요.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근데 중간에서 하나님이 그때도 그 축복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널 거기서 나오라고 했는데 네가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그 말씀을 믿고 오직 나를 따라오면서 순종해서 살면 너는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첫째 무슨 복을 주셨느냐면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는데 얼마나 많게 해주느냐 그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네 후손을 많게 해줄 거야. 이걸 하셨어요. 그리고 네 이름도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그렇게 그냥 그 이름을 그냥 이렇게 크게 해주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그 영토도 넓어지고 모든 것을 복을 주셔갖고 아브라함이 다 잘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걸 믿고 살잖아요. 쭉 믿고 살잖아요. 쭉 믿고 살아가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가다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 자식이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자식이 없는데 뭐 이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자식이 없지? 왜 자식이 없어?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자식을 낳아야지 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자식이 없네.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을 못 낳는 거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속 안 터졌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때 가서 물어보세요. 속 터졌다고 그래요. 네. 아브라함이 속 터졌어요. 여러분도 속 터지겠죠? 속 터진다니까.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은 몇 년 기다렸어요 지금? 오늘 보면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어요. 25년.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부름받았죠? 75세 때. 아니 그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25년이라고 했잖아.
25년 75세 때 물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아갔단 말이야. 그래서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요, 야, 진짜 노아는 진짜 대단하다. 노아는 몇 년 기다렸다고? 100년 기다렸잖아. 그 100년을 기다렸어. 여러분 100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리라면 기다려야지 어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주님이 기다리라면 기다려야지 어쩔 거냐고. 그죠? 우리는 기다리라면 기다리는데 순종해야 돼요. 그죠? 그 아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주님이 이루시는 건 주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는데 참 노아는 진짜 대단하다. 진짜 100년을 기다리고 그걸 했다는 것은 진짜 대단하다. 그걸 느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많은 시간들을 기다렸거든요.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걸 기다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 약속을 하면 그 사람은 자꾸 나오고 어디서 만나자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그날 그 시간에 갔어. 약속 장소를 갔어. 좀 일찍 갔어. 일찍 갔는데 그 시간이 다 돼도 안 나와.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 1시간이 됐어.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 왜 기다려? 그 사람이 올 줄 믿으니까. 그 사람이 올 줄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약속했잖아. 그렇게 그 사람이 올 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다리다 그 사람이 안 오면, 한쪽에서 약속을 깨갖고 안 오면 어떡해? 그러면 확 들어가 버리지. 그러면 그 약속이 이행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다가 어떤 게 썼어요? 그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한번 그거 읽어봐 줄게요. 우리 이 목사님이 찾아봐서 읽어봐 주세요. 그 지금 17장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이미 벌써 이스마엘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오시더니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 거야. 너는 내가 아직 이행 안 했어. 내가 약속한 거 아직 이행 안 했다고.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내가 너한테 약속을 이행하는 아들을 낳게 할 거야. 하나님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할 거야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웃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헛웃음을 친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100살인데 어찌 아이를 낳아? 어찌 아이를 낳아?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나이가 100살인데 어찌 아이를 낳아?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안 주신 하나님이 내가 다 기력도 떨어져갖고 나이가 100살이 먹었는데 이제서 뭔 애를 낳는다는 거야. 이러면서 너무 헛웃음을 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헛웃음을 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헛웃음을 뭘로 바꿔주시는가 말이야. 뭘로 바꿔주시는 걸 보는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지금 남은 그 이스마엘도 내 새끼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거든 그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은 무엇이며 아브라함이 구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이 아브라함이 구하는 복하고 맞습니까? 틀리다는 걸 여러분은 알겠죠? 거기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틀리다는 걸 알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달라 하는 것은 육적인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단 말이죠. 자꾸 육적인 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복이 영적인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그러면서 거기서 보면 뭐라 했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라. 완전하라고 그랬어요.
그 완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면 완전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은 영적으로 완전해지라는 거지 육적으로 완전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절대로 불완전해요. 우리는 절대로 완전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완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의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100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100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루려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그때 영적으로 잘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잘 믿으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영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서는 우리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육적으로 계속 구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약속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줄 거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줄 거야. 그러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행했나요? 할례를 행했잖아요. 할례를 받아라. 100세가 돼가지고 99세 때에 할례를 받겠어요. 100세 때 아들을 주려고 99세 때에 할례를 행했어요. 왜 할례를 행했다고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뭐라고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적으로 뭔 나쁜 습관을 좀 고치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육적으로 뭔가 좀 고쳐지고 뭐가 좀 사람이 됨됨이가 좀 잘 다듬어져서 잘 되는 거 이것이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거듭나는 거란 말이야. 그것이 뭘로 거듭나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거듭나질 못해요. 네? 회개 없이는 거듭나질 못한단 말이요. 회개해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입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그걸 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죄 씻음 받는 걸. 그 다음에 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하나님의 영을 입어야 우리는 거듭남을 입어요. 그래서 아멘. 영의 사람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어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교회마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비록 물론 있겠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 은혜를 입지 못했으면, 내가 이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나는 아직도 육적인 교인인 거예요. 영적인 교인이 못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영적인 성도가 돼야지 우리는 천국을 가고, 영적인 성도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똑바로 드릴 수 있고, 영적인 성도가 돼야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얘기야. 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니다.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거야. 그래서 내가 약속한 그 영적인 아들을 줄 거야. 그래갖고 할례를 행하겠다고요. 할례를 행하게 해서 그 남자라는 씨, 하나님의 씨 속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비유로 갖다 주신 그 뜻을 갖다가 심어주신 그것이 남자는 씨라고 보고 남자의 그 생식기에다가 할례를 행한 거예요. 포경수술처럼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씨, 생명의 씨,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씨를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갖다 그 구약 때는 할례로 표현을 해서 알려준 거라 이 얘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바로 그런 뜻대로 그 할례를 행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은 그 생명을 낳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생명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을 주기 전에,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주기 전에, 그 아들을 주기 전에, 그 아들의 기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듭나게. 그래서 그게 신약 성경에 거듭난다는 말씀하고 그게 같은 뜻이 맥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또 확인을 또 시켜줘요. 한번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심판하러
오셨었죠, 그죠? 그때 오셨을 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만나갖고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한번 그도 보겠습니다. 그 말씀 18장 10절에서 15절. 자, 이 목사님 또 읽어봐 주세요. 18장 10절에서 15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니까 또 사라한테 대놓고 사라가 듣게끔 대놓고 또 약속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사라도 듣게 사라한테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년 이맘때에 돌아올 때는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내년에는 아들을 낳을 거야. 딱 말을 해요. 근데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라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사라가 웃었어요. 그 사라도 너무 어이없어갖고 헛웃음을 쳤다니까. 사라도 헛웃음을 쳤어요. 아니 내가 지금 여자 구실을 할 수가 없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다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는 여자 구실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는데 뭔 아이를 지금 낳는다는 거야? 뭔 아이를 지금 낳는다는 거야? 무슨 생각했어요? 육신의 생각을 한 거예요. 사라도 육신의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뭔 나보고 알을 낳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자 구실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딱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왜 웃냐? 네가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웃어? 네가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헛웃음을 쳐? 그 사자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안 웃었습니다. 저 안 웃었어요. 그래. 막 뼈뼈매 안 웃었어요. 하나님은 뭐까지 하신다? 우리의 속의 생각까지 하신다. 우리의 마음속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게 자기는 자기가 웃음을 치는지도 몰랐어요. 사라가 솔직히. 사라 자신이 내가 헛웃음을 치는지도 모르고 웃었어. 근데 하나님이 딱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웃냐? 하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는데 왜 웃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왜 웃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넌 웃었어. 딱 해요. 하나님의 그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우리가. 못 속여요 절대로. 그러니까 웃었어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라가 웃었는데 그 웃음을 오늘 말씀 본문에서 웃어요. 그죠? 오늘 말씀에서 웃어요. 그 사라가 나중에 웃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사라도 내가 여자 구실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래요? 또 아브라함도 내가 100세가 됐거늘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적인 자식을 원하는 게 아니요. 육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우리 육적인 소원, 육적인 어떤 욕심, 육적인 정욕적인 어떤 육신의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이루시려고 영적인 것을 말한 거야. 영적인 기업을, 영적인 복을, 영적인 생명을, 영적인 영원한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자꾸 육적으로 영적으로 주시는 걸 육적으로 자꾸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꾸 어긋나요. 자꾸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줄 알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믿어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주는 것은 그게 아니야.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영적으로 너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영적으로 축복하신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드디어 때가 되니까, 이때는 어느 때? 하나님의 때. 이거는 육신의 우리 사람의 때가 아니요. 우리는 막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잖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얘기도 한 달 안에 그냥 뚝딱뚝딱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잖아. 그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뭐같이야? 안 좋은 말로 뭐같이야? 똑같이.
여러분도 개떡이라는 말을 쓸 줄 아네. 내가 신앙생활을 깨떡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는 엄청 빨리 바래. 그래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몇 달 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왜 그렇게 몇 년이 몇십 년이 가도 안 깨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안 깨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21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여기 보니까 반복해서 들어간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반복해서 들어간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거기 들어가 있는 말씀이? 말씀하시고 말씀 하신 대로. 하신 대로. 하신 대로 말씀 하신 대로. 하신 대로 이거예요. 반복해서 들어가 있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반복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취급받아. 아시죠? 이거 취급받아요. 예,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게 정당한 거야. 맞는 거야 그게. 아멘.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지금 계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아멘. 그 예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오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못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잉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잉태하지 못하면, 생명으로 잉태하지 못하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예? 헛예배 드리는 헛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되나? 아모스서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갈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기갈. 우리의 속에서 기갈이 일어난대요. 기갈. 어떤 기갈이 일어나나? 뭐 때문에 기갈이 일어나나? 말씀이 네?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받지 못해서.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일어난대. 왜 말씀이 없어 기갈이 일어납니까?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은 거야. 오늘 교회 가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은 거야. 기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뭐가 없어서 기갈이래요? 말씀이 없어 기갈이래요. 돈이 없어 기갈인 줄 알았더니, 먹을 게 없어 기갈인 줄 알았더니,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인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말씀이 없어 기갈이 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어 기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어디?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뭐가 기갈이라고 그래요? 나는 사랑받지 못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가난해서, 나는 뭔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기갈이라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에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100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심에, 말씀이 임했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했다 그랬어요. 그 이삭, 참 이삭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죠?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웃음이란 뜻이요. 웃음이란 뜻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삭이라는 뜻은 뭔 뜻이요? 보리이삭, 뭐 나락이삭, 콩이삭, 뭐 등등 이삭, 열매란 뜻이잖아. 열매, 그치? 이삭, 열매란 뜻이잖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치? 열매야, 그치? 우리 한국말로 해도 열매야. 근데 그 열매가 맞춰서 풍성한 추수 때가 돼서 풍성한 열매를 보면 여러분들은 얼굴은 찡그릴까요? 슬플까요? 웃을까요? 기쁘죠? 웃죠? 그죠? 웃죠?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열매가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말씀을 이루시고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고 영적인 말씀이 이루시고 그것이 곧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뭐가 됐어요? 웃음이 됐어요. 기쁨이 됐단 말이에요.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이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신앙의 열매예요. 이 기쁨이 열매라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기쁘죠. 은혜 받으면 기쁘잖아요. 반대로 은혜 못 받으면 어때요? 찡그려요. 우리 마음이 상해요. 찡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심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쓴소리를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쓴소리는 나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보니까 그래서 그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가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이삭도 육신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왜? 거듭난 영적인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해요. 하나님이 그 할례를 행하고 그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도 이삭도 할례를 행하게 만들어요. 이 영적인 아들이 돼야 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래서 100세에 그 아들을 얻었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주셔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게 만드세요. 아멘. 우리에게 그냥 희락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 찡그리고 막 그렇게 막 불편하게 살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살으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요 말씀을 좀 보고서 좀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갔더니 그 이삭이 커가면서 그 이스마엘이 그 육적인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은 육적인 아들, 이삭은 영적인 아들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육적인 아들이 영적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13살 차이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괴롭혀. 갖고 괴롭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던 그 어떻게 하다가 사람 눈에 띄었어. 그 엄마가 그걸 눈에 보는 순간에 어떻게 눈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지. 아니 저게 다 큰 것이 내 아들을 괴롭혀? 막 눈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막 얘기를 했어. 아브라함한테 갖다 막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내쫓으라는 거야. 우리는 내쫓을 줄도 알아야 돼요. 뭘 내쫓아요? 육신의 것,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나에게 있어서, 나 개인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을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못 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영적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방해를 해요? 내 육신적인 것들이 방해를 해요. 내 육신이 방해가 다른 사람이 방해하는 게 아니요. 내 육신이 방해를 한다니까. 내 육신의 것들이 방해를 해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라? 쫓아내라, 잘라내라. 그 생각들을 잘라내라. 그 마음들을 잘라내라 이거야. 그걸 잘라내지 못하면 너는 영적 생활이 100%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100%가 될 수 없어요. 왜? 안 잘라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면서 또 육적으로 그 쫓아갈 거 쫓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는 거지. 절대 잘라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이 100%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영적인 생활이 100%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이 영적인 생활이 100% 돼서 오직 하나님만 쫓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순수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 믿음의 백성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라내는 것, 우리가 잘라내는 게 중요해요. 육적인 것을, 육적인 생각들, 육적인 방해를 잘라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야 우리가 어떤 날이 와? 하나님 앞에 웃을 날이 와. 우리 신앙생활에 웃는 날이 온다고. 그 열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으로 우리는 열매의 그 웃는 날이 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그래서 조금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먼저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보면 자 먼저 에레미야 29장 11절 읽어봐 주세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래요?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이라는 거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항상 평안을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앞으로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희망이라는 걸 주시려고.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희망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거기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너무 희망이 없대요. 희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쓴소리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시려는 걸 바라봐야 돼 우리는. 네. 그러니까 여기 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이사야 55장 11절 12절. 이사야 55장 11절 12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가 되면 그 선포가 되는 건 왜 선포가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그러면 말씀이 선포가 일단 딱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이루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간대요? 이루면 어떻게 된대요? 기쁨으로 나 평안히 인도함을 받고 또 우리가 뭐 한대요? 노래하며 기뻐하며 손뼉을 친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선포가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산다. 예, 그러면 믿고 순종해서 오직 믿고 순종해서 산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평안과 기쁨과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 노래하며 손뼉치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려고 이렇게 그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매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육적인 사람으로 살면 어떡합니까? 육적으로 사람을 살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뜻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근처도. 자, 그래서 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17장 5절. 자, 에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거기 보면서 사람을 너희들이 믿고 인간을 믿고 그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가 뭐다? 저주래. 저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사람을 믿고 너희들의 육신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살아도 그 결과는 저주래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지도를 복 받을 거라고 막 그 열심히 살아놓고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소리 쓴 소리는 듣지를 않고 말을 안 듣고 그러다가 결국 그냥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냥 그 바벨론한테 멸망하고 그 난리를 치잖아. 그들이 지들은 잘 살았다고 끝끝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다가 다 망했잖아. 그들이 그렇게 결국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도대체 뭘 졌는데?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지금?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졌어요?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졌길래 하나님 자꾸 맨날 그러세요 나한테. 그러시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6장 10절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읽어봐 주세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우리가 도대체 뭔 죄를 졌길래 그러냐고 막 이러지. 그래서 우리를 왜 멸망을 갖다 놓고 아수르한테 멸망하게 하고 바벨론한테 멸망하게 한다 하느냐고 사로잡히게 한다 하느냐고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러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죄.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이 되어서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 주지 않아. 나는 너희들에게 절대 은혜 주지 않아. 너희를 축복 안 할 거야. 너희들은 그 죄악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해. 너희들은 결국은 그 나라한테 잡혀먹혀. 네? 너희들은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하냐? 그 죄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죄가 크고 작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 가지고는 못 가요. 왜 우리가 죄인일까요? 왜 죄를 자꾸 질까요? 예수님이 없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와서 맨날 예배드리고 내가 와서 맨날 신앙행위를 했지만 내가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냐, 내 삶 안에, 내 생활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 계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자는요, 예수님을 왜 모셨어요? 어떤 분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찾는 게 바로 기도요. 기도. 예수님을 안 찾으면 우린 죽어요. 예수님께 구하는 자가 기도요. 예수님께 찾고 구하는 것이 기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자는 예수님을 절대주의자, 절대주인, 절대왕, 절대 하나님, 절대 우리의 구세주로 모신 분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흥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기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그냥 나는 할 수 없이 간다.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나는 할 수 없이 간다. 이거 말고요. 그거를 통해서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것도 중요해. 근데 진짜로는 내 마음은 진짜로는 하나님께 진짜 내 마음은 뭐냐?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걸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을 필요로 찾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진짜 내가 우러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게 믿음이란 말이야. 내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우러나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돼야지 구원받는다 이거야. 천국 간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으며 우리가 늘 예수님 앞에 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절대적으로 회개하면서 나가는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세월이 가도 내가 시간이 가도 나에게 그 일이 금방 안 일어나도 끝까지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주신다?
웃음으로 바꿔주신다. 웃음으로 바꿔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웃음으로 바꿔주시면 이 웃음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가 됐어요? 뭘 했어요? 잔치가 열렸잖아. 천국 잔치가 열렸잖아. 아멘. 잔치가 열렸잖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잔치가 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이 넘쳐. 잔치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래서 막 모든 사람이 다 웃으리로다. 사라가 그랬잖아. 거기는 막 사라가 막 너무 웃었어.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웃으면서 모든 사람이 다 웃으리로다. 그랬잖아요.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이들이 다 같이 웃으리로다. 우리가 이 기쁨에 참여하는 이 잔치 자리의 삶을 날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